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맛이 없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다양한 이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복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성경을 펴면 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은 참으로 보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도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교훈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자세,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접대하려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하게 되었고 접대를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하여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멀리까지 존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여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언제 중보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0절, 21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더불어 사해 남단 시딤 골짜기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들 중에 두 도시입니다. 두 도시국가, 두 도시입니다. 14장 2절로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미 나왔고요. 이 도시국가들은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도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악했다, 이것은요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돔성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대단히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성읍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전제로 실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정도로 죄악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그 원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 중 이 통치자와 지도층과 가진 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과 선량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억압하고 이 포악하게 행함으로 이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그야말로 그 아우성 치는 소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들어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원성, 그것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저희들 귀에 들려오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환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이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죄악이, 그리고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큰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보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치 인간들처럼 제한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과 지식이 제한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묘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모두 알고 계시므로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알려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다거나 혹은 알고 계신다거나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역서 가운데, 그러니까 번역서 가운데 갈대아 역이라는 이와 같은 역본이 있는데요. 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 뒤에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내가 내려가서 알려하노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나, 혹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지식이나 제한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상을 직접 목격하시면서도 또 곧 바로 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뒤이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핵심이 무엇인 거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리고 하늘에까지 사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에스겔서 18장 23절, 33장 11절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실까? 되게 더디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던 일도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이렇게 오시기를요. 온들이나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할 필요 없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요. 그래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금년에도 안 오셨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신가?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이와 같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의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도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가? 저런 악한 나라는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신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을 저희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절로 33절에 여기 아주 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중보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들, 즉 그 천사들이 이 소돔을 향하여 떠났으나 아브라함은 발을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2절에 가까이 나가, 이 말씀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찬양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23절로 25절까지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옷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도 같이 취급하심도 그 말씀이죠. 부당하니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함께 취급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죠? 정의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반대되는 인자도 인자,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여기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지하여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제 중보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한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된 이와 같은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고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직전에 두고 신명기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대여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하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본질이세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조직신학 교환을 요즘 이제 보완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빨리 안 되네요. 제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완 다 되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우는 것이 많지만 저는 이제 몇 번이나 이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등등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렇게 이 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참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일 예배 이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거고 또 좀 학문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 4명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옛날 우리 그 성령대학처럼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안에 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 정말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예.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책들을 몇 가지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옛날 신학교에서도 몇 번 제가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몇 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몇 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접하니까요.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예, 공의의 하나님. 예. 이 공의라는 것은요.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공의, 체데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평과 정의라는 이 말을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인 것이 공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인 것이 공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을 비롯해서요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며 또한 인간들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자들 즉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도 죽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예,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느냐고 물으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소돔성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큰 책임을 아울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미국은 뭐 이렇게 이 소유로 말미암아 이런 아주 그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한 번에 뭐 몇십 명이 죽는다든가 막 이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 하면은 그야말로 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은 그런 현상을 언뜻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제 그 셈대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 가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정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여전히 세계 제1의 나라로 그렇게 보존하시고, 그렇게 물질도 풍부하고 또 권위도 세계적이고 이런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느냐? 그것은 이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끼리끼리 그룹으로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자기가 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아주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타락된 도시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 20, 30대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미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 그룹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듯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이 전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해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7절, 28절 전반부에 보면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9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30절 전반부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3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멸망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31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다섯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한 것은 창조주 즉 주권자에 대해서 자신이 지나치게 파렴치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무려 6번이나 수준을 낮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요 마치 막무가내 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자로서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는 자세였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아 진짜 귀찮다. 아브라함아 니도 얼굴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응답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듣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그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18장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고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해주고 싶지 않지만 안 해주면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 집에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집 앞에서 울고 떠들면 내가 잠도 못 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 거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좀 하다가 아주 중요한 기도여서 기도하다가 한 몇 번 해보고 아니면 한 두세 번 서너 번 해보고 그냥 중단하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하고 혹시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라고 믿고요. 저는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응답이 안 된 기도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들은 하루에 한 5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1번씩 기도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비스럽게요. 아주 신비스럽게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호흡과 같다. 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는 것이죠. 이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영적 삶이 중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삶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나는 이 문제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 기도 제목은 하루에 1번씩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에 더 힘을 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이 영적 생활에 더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신 성도들은 그런 경험들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맛보지 못하니까 더 기도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서 혼자서 실망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참 기도만 하고 살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요.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내 마음이 우선 행복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기도, 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상적인 기도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귀찮아서 들어주시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너무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마치 이 파렴치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듭된 기도를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거듭된 요청과 부탁을 한다면 아주 귀찮을 것입니다. 이 사람 다시는 내가 안 만나야지. 혹시 거리에서 만나면 얼른 돌아가 버려야지. 예면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더구나 단 한 번에 말한 것을요, 6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반복해서 요구한다면, 5번이나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요구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네 지금 몇 번이나 바꾸는 거야? 우리 인간관계 같으면 그러겠죠. 네가 진짜로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는 거야? 너 기준이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참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예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예수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저희들을 크게 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딱 마주 서서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음처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또 31절에서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서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의 정당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의존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하리라. I will not, 그런 말이에요. I will not. 영어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I will not.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할지라도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루 뒤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기도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요,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네?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있겠어요? 조카 롯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당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것의 정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끈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의 끈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기도는 네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영혼들을, 이 신약성경, 특별히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시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다. 그런 말씀인데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보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모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더러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셨지만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끈질긴 이와 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항상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여기 결혼한 분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부부가 서로 기도를 할 때도요, 상대방을 정말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나을지라도 영혼을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장관이나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보면 한 영혼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교훈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 하나님이 단칼에 50명 50명 의인이 있는데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 그 50인을 인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을 인해서 45명을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기도를 변경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면 단 한 번도 호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00번 반복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동정한다 그러셨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지 아뢰나이다. 티끌이나 재는 무엇입니까? 밟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한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티끌과 재에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소위 정의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께서 달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의 끈으로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과 함께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기심이 전혀 없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성에는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의인들과 더불어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설정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6단계나 하향 조정하여 10명까지 제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의 기도가 마치 최후의 하나뿐인 생명선인 것처럼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생명의 줄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놔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기도가요 마치 생명줄과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딱 하나뿐인 생명줄, 딱 하나뿐인 생명줄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다.
이 기도로 우리가 바로 살고 죽는 것이다. 이 기도는 생명줄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단 하나의 생명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하지 않고 또 이루어지면 뭐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생명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이거밖에 없다. 이 줄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얼마나 기도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는지 열정을 다 쏟으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고요.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 기도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욱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이죠. 누구나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로 남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